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강사가 예비군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든 일을 아내와 상의하고 아내 말대로 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서시고, 아내 말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왼쪽으로 한번 서보세요. 그랬더니요, 다 오른쪽으로 가고 딱 한 명만 왼쪽에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강사가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은 아내 말을 안 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오늘 아내가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수의 생각이라면 항상 옳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입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수는 군중 심리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한 사람이 워 하면은 따라서 워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이 죽여라 하면은 옳소 죽여라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운동 경기장 가면은요, 한 사람이 뭐라도 집어 던지면요, 여기저기서 막 집어 던집니다. 휴지도 집어 던지고 맥주 캔도 집어 던지고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수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옳고 그름 판단하지도 않고 무조건 따라하지는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항상 정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바보 만들고 왕따 시키는 것은요, 일도 아닙니다. 학교 폭력은 일면 다수의 횡포일 수도 있습니다. 왕따 당하는 학생의 편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괜히 그 학생 편들면 그 편드는 사람도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학생이 불쌍하고 안 되었어도 속으로만 그렇고요, 겉으로는 자기도 왕따 안 당하려고 같이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속편하게 다수의 편에서 같이 욕하고 같이 손가락질하고 마는 겁니다. 이게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수에 의한 횡포, 왕따 당하는 학생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에게 찍히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위험하지만 세상은 다수가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면은 그것이 옳은 것이 되어 있는 세상.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다수결입니다. 그러나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더라. 그냥 비교적 더 옳다 하는 것뿐이지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에도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예나 지금이나 다수의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선악의 판단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이 예스 해도 하나님이 노 하시면 성도는 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노 해도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성도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요즘 많이 변해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도 애인 두는 것을 사람들이 흔히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내 아내, 내 남편만을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성도는 세상 따르지 않고 내 아내, 내 남편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학벌을 중요시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과 인격을 우선 추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압도적인 우상 풍속에 빠져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골리앗을 못 이긴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함으로써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는 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봤던 한 사람이 나가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겨납니다. 사람을 볼 때는 힘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한 다수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거룩한 소수가 되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는 그때 유행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외로운 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외롭게 두지 아니하시고 불로 응답하시어 유행했던 압도적 다수인 850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완벽하게 제압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압도적 인기와 세력의 850이 늘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외로운 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시사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